이사야 13장부터 23장까지는 열방의 나라들에 대한 경고의 내용을 이제 살펴봤다면, 이제 24장부터 27장까지는 이제 온 하늘과 그리고 온 세상에 대해, 온 땅에 대하여서 이제 심판하시는 내용이 언급됩니다. 13장부터 23장까지는 이 개별 나라를 하나하나 이제 경고의 관점에서 살펴봤다면, 이 24장부터 27장까지는 더 넓고 보편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24장에서는 계속해서 온 세상을 공허하게 그리고 황폐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쇠잔한 이 세상의 백성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런 심판의 와중 가운데에서도 구원받은 자들은 모든 땅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을 합니다. 이 찬양하는 모습이 14절부터 16절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근심하며 탄식을 합니다. 16절의 하반부를 보면 이렇게 근심을 하고 탄식을 하게 됩니다. 뭐라고 말을 합니까? 그러나 나는 이르기를 나는 쇠잔하였으니 내게 화가 있도다. 배신자들은 배신하고 배신자들이 크게 배신하였도다. 이렇게 근심하며 탄식을 합니다. 왜 이겠습니까? 이 약한 세상이 철저히 파괴되는 모습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죄악으로 가득한지, 그리고 이 죄악의 무게가 얼마나 크든지 하나님의 심판은 무섭고 두렵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에 땅의 주민들이 빠진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래서 마치 유다 백성들이 야스루에게 침공당했을 때와 그때의 경험을 떠올리게 합니다. 하지만 현재 이런 비참한 모습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 유다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온 세상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실로 이 악한 세상을 향한 심판은 이사야 선지자를 근심케 할 정도로 절망적으로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악한 세상에 대한 심판을 묘사하면서 노아 홍수 심판 그 이미지가 지금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18절을 보시면 이는 위에 있는 문이 열린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말은 노아 홍수 때 하늘의 문을 열어서 쏟아붓는 그 심판의 그 이미지를 지금 말하는 겁니다. 자, 이것은 결국 이렇게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좀 철저하게 보편적으로 임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마치 노아의 홍수 때처럼. 어찌됐든 오늘 그 본문에서는 이렇게 절망적인 심판이 그날에 임할 거라고 합니다. 정해지지 않은 특정한 미래의 때에, 마지막 때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이 땅에서 높은 군대, 땅의 왕들로 대표되는, 동시에 달과 해 등으로 표현되어지는 교만한 통치자들에게 이 무섭고 두려운 심판이 임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마지막에 그 날에는 모든 세상, 온 땅이 이토록 절망적으로 보이는 심판 가운데 처해 있지만, 이 사실은 진정한 통치자, 진정한 왕께서 온 우주를,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들을 동시에 또 보여줍니다.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질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날에 영광스럽게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고 나타내신다 말씀을 하십니다. 온 우주의 진정한 통치자로서 특별히 장로들 앞에서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에게 이렇게 달과 해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영광스럽고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을 계시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그날에 이런 절망적인 상황임에도 하나님의 백성에게 소망이 되는 이유는 절망적인 심판의 그 날이 바로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고 영광을 나타내시는 날이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해야 하는 이유는 이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절망적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왕이신 하나님께서
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날에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자에게는 이 구원의 날이 되기 때문인 겁니다. 흔히 말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가장 컴컴한 밤에, 그리고 가장 깊은 그 시간대, 밤 시간대 빛이 더 환해 보인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가득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어둡고 절망적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바로 그 시간이 하나님께서 왕으로 계시하시는 시간이십니다. 왕으로 나타내시는 시간입니다. 어찌 알 수 있습니까? 우리 신앙의 고백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가장 절망적인 그런 죄로 가득한 상태, 그 가운데 그 자리에 십자가가 심판의 자리로 임했지만 동시에 구원의 은혜가 임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가장 하나님 앞에서 절망적인 상태였으며 이 세상이 가장 절망적인 상태였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십자가는 그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다라는 자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들은 혹여 세상에 교만한 자들처럼 교만의 자리에서 머물러 있다면 이 자리에서 속히 벗어나 아무런 힘이 없는 자처럼 왕 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께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교만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우리의 교만한 모습들, 우리를 높이려 하는 모습들을 내려놔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의도하고 바라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교만한 태도를 보이고 왕 되신 그 하나님, 온 우주의 통치 되신 하나님, 모든 능력을 보이시고 우리의 구원을 보이실 그 하나님에게 기꺼이 우리의 모든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의지한 복된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심판이 이 세상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됨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지를 볼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하오나 이 무섭고 절망적인 심판의 자리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그 구원의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소망을 갖게 하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가장 절망적인 순간 가운데 우리를 심판의 자리를 이끌며 또 절망적인 이 심판의 자리 가운데에서 우리를 구원의 소망으로 이끄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이 세상을 살아나갈 때 해와 달이 자신의 빛을 빛내며 교만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해와 달은 비교할 수 없는 놀랍고 영광스러운 빛을 계시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그분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는 이해할 수 없고 우리는 미처 생각하지 못한 그 방식대로 하나님께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풍성히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